새해가 되면 누구나 이런저런 소원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크고 작은 나름대로의 소원을 품어보게 되는데 얼마 전 소원에 관한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갑내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는 집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해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할머니의 소원대로 할아버지와 함께 세계 일주를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30살 차이가 나는 여자와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할아버지의 소원대로 그 즉시 할아버지를 30살 더 늦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졸지에 할아버지는 30살이 더 먹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웃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원이 아닙니다. 선한 소원이 있는가 하면 악한 소원도 있습니다. 진실한 소원이 있는가 하면 허탄한 소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지혜자의 소원이 있는가 하면 모두를 다 불편하게 하는 우매자의 소원도 있습니다. 소원의 수준이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어떤 소원이냐가 어떤 인생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에는 한 지혜자의 소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의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아굴은 성경을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아주 비상한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지혜자가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굴은 성경을 연구하고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면서 지혜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사람인데 지혜자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평생 두 가지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한 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이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며 라는 것에는 주기도문의 주기도문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기도 같은데 먼저 아굴의 소원은 거짓과 허탄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직을 위한 소원입니다. 진실을 위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평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은 진실한 것만 인정하시고 진실한 것만을 연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실만큼 소중한 인생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진실을 결여하면 다 가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위대한 가치의 좋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실이 빠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짜 믿음, 가짜 소망, 가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약혼자에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나도 값비싼 다이아 반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그 남자가 그 약혼자를 무척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불러서 이 사람아 형편도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세 하고 다 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각은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다가 어려우면 그 반지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만약 이 말을 약혼한 여자가 들었으면 약혼을 했을까요? 번쩍인다고 다 황금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 빠지면 다 추하고 역겨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진실이 담긴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쇼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가 사회를 보는 쇼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프라 윈프리의 키는 170에다가 몸이 굉장히 크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매력적인 어떤 그 외모를 가졌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쇼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준 여성 중에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런 그녀에게는 꼭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되는, 또 알려주기를 원치 않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는 18살짜리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오가며 매우 정말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게 10대 때 여러 번 친척들에게 성적인 유린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녀에게 언제나 수치심과 불안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과거를 어떻게든지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방송으로 그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상처가 그 여인에게는 훨씬 더 많은 수치심과 불안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녀의 대담 프로가 성폭행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고는 매우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윽고 방송이 시작되고 성폭행 피해자 여성들의 그 아픈 진술이 이어지면서 오프라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라,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라 라고 하는 어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오프라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성폭행 피해자 여성들과 함께 흘겨 울었습니다. 방송국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전국적으로 생방송되면서 시청하던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이런 신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라. 진실은 언제든지 당신을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 없는 성공보다 차라리 진실한 실패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굴처럼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이 나옵니다. 아주 저 유명한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소원이 그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해지면 도적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혜자 아굴은 부자가 되기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혹시라도 솔로몬처럼, 이 사람이 솔로몬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교만해지고 향락에 빠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력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곰곰이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신은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가난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든 것을 나누며 스스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고귀한 가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하게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는 또 부하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부하게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부유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와 가난을 초월해서 항상 자족하며 살아가는 매우 수준 높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야 무엇을 소원하고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그 사람의 선택할 문제이고, 자기는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은혜고 아무리 큰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나서 존경받는 가난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하나님을 잃고 나서 누리는 세상적인 부요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높아진다고, 부자가 된다고, 또 잘 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위가 높아집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물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빠집니다.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도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일까요?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 아굴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가난을 원치도 않고 부한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의 불량과 내 연약함의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내면의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자리에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소원이요 귀한 기도입니까? 물론 우리가 꼭 문자적으로 아굴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든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청빈의 삶을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소원이든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기에 앞서 아굴처럼 먼저 자기 진실을 헤아리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굴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지혜자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과 기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5년 새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혜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아굴의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자고하기도 하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아굴의 고백처럼 저희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 치 앞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희로 지혜자 아굴처럼 한평생 겸손히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자의 이 소원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의 소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한평생의 소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 허탄한 것을 멀리하고 진실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부와 가난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가족 소식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새벽 기도에는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1월 20일 월요일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한번 통독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번역 성경을 가지시고 5장씩 하루에 읽어 나가시면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굉장히 여러분이 읽기에 쉽게 현대어로 현대어 문법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직접 히브리 원어에서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서 번역된 성경이라 굉장히 문법적으로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입하셔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주일 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늘 찬양 예배 때 있고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는 관리부 주관으로 있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 안수 집사회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일 재직수련회 겸 부흥사경회 2월 9일 날 11시 예배에 오셔서 우리 태승철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강사로 오시겠습니다. 이분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사실은 제 동기 형님이십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영락교회 부교육자로 계셨었고 캐나다 삼성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이진포 선교회 대표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제가 아마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몇 번 이분을 언급하셨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게 있어서는 스승과 같은 그런 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목요일 날 박희양 권사님 모친께서 96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장례식장이 부족해서 어제 돌아가신 걸로 해서 3일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내려가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월의 중보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 형제가 2월 초에 아직 날짜는 확실하지 않은데 2월 초에 갑상선 암과 후두암으로 이 갑상선 암이 후두암으로 전이되어서 두 개를 함께 지금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리는 수술이 잘 돼서 항암 치료도 끝나고 수술이 잘 돼서 오늘 감사하다고 떡을 이렇게 냈네요. 여러분들 유리를 위해서 조유리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